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영적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온 후토스라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하면 이 세계, 지금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시스케마티조 하는 말인데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혹은 따르다, 순응하다, 무엇에 따라 맞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시스케마티조의 명사형이 스케마인데 품행, 행동, 외형,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본받다라 하는 단어는 그 외면적인 것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행위의 양상을 모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행에 의한 변화 혹은 문화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본이라는 말은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금형과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기본 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금형으로 삼아 그것으로 인생을 찍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유행이나 문화, 흘러가는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문화나 풍습이나 유행에 맞추어 살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고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근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황금 만능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인간의 자유를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세상 유행처럼 번지는 공로주의, 기복주의, 인과주의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제거해가는 개혁과 그런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다 하는 말이 원어로 메타몰프호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변형하다,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키다, 변모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 단어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데요. 본받는 것이 외면적인 것이라 하면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재생, 재건, 회복, 혁신이라 하는 뜻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사고력과 이해력의 자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외면적으로는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력이 있는 마음속에 회복과 혁신과 재건이 일어나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 안에 늘 새롭게 나가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늘 점검해 갈 때에 우리 안에 재건, 혁신,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재생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하다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시험해보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혹은 입증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아는 것이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정밀하게 생각하고 시험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것은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 자기 성품, 자기 뜻을 내세우고 말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나쁜 계획을 세우거나 악한 방법을 취해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이 작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이라는 이 헬라의 본 뜻은 그 연금술사가 있잖아요. 금이나 은을 녹여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분이나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가서 순수한 그런 금이나 은을 빼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분별하다 하는 도키마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과 이심과 내 생각과 내 교만함과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우리 삶 속에 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런 나쁜 마음, 그런 제약된 습관들 다 제거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해 버려야만, 그래야만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란 말에는 또 입증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인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주 만나는 사자가 표범으로 보인다. 이걸 좀 비약시키다면 더 자주 만나면 사자가 표범으로 보이다가 나중에 고양이로, 그 다음에 생쥐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 안전을 위해서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자가 무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좀 해석하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막 잡아먹으려고 어릉어릉거리고 다닙니다. 수많은 세상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지는데 그러한 유혹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고 습관되어지면. 그런데 사자는 사자이고 마귀는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을 계속 쫓아 살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세상 풍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할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